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특별히 세 가지 질문을 제가 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베풀지 않습니까? 요 세 질문을 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아서요. 감사하지 않아서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감사하지 않아서요. 그러면 뭔가 좀 느낌이 약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참 맞는 말을 하면은 맞아 그래 이런 오른손을 이러잖아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감사하지 않아서요. 시작. 감사하지 않아서요. 감사하지. 근데 질문이 하도 많아서 아무 때나 감사하지 않아서요. 그러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제가 그 세 가지 질문할 때마다 이유가 뭘까요? 하면서 이럴 테니까요. 감사하지 않아서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단계가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구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을 세 단계로 나눈다면 제일 밑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 그 다음 단계 감사하지만 나눈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상급, 세 번째는 감사하면서 나누는 자들로 구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 첫 번째 단계인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형편없는 사람들을 잠깐 언급하고 본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소위 말해 갑질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들은 부자 부모 만난 덕에 잘 살지만 그 삶에 감사하기는커녕 흥청망청 살면서 주위에 부모뻘 되는 사람들에게 막말을 뱉어내고 아무에게나 폭력을 행사하는 인간 말종들입니다. 이 수년 전에 대한항공 땅콩 해양 사건에 조연아가 하나의 예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여자는 나가서도 갑질이고 집안에서도 갑질하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남편을 상식적으로 폭행하고 쌍둥이 아들들을 학대하여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이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 집안입니다. 2년 전 셋째 아들 김동선이 사석에서 회사 러펌의 신입 변호사들에게 네 아버지는 뭐 하시냐? 허리를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날 주주님으로 부르라오. 왜 북한 사투리가 나와? 북한 애는 아닐 텐데 이렇게 막말을 하지 않나? 술에 취하여 여자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부축하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는 행패를 부렸고요. 둘째 아들 김동원은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으며 대마초 흡연으로 여러 번 적발되었고 종업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 김승현이 열받아서 그 종업원들을 불러다가 보복 폭행을 해가지고 그 사람 역시 감옥수에 좀 있다가 3년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하죠? 콩가루 집안이요? 저는 시대가 바뀌면서 이 단어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르기도 아깝습니다. 콩가루가 얼마나 맛있고 몸에 좋은데 저런 자들을 미세먼지 집안 아니면 독가스, 살인가스 집안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이렇게 폐역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습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감사하지 않아요. 10명밖에 안 해요. 다시 시작. 감사하지 않아서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 단계의 사람들에 관하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구원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 그 다음 단계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자들, 그 다음에 3단계는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을 허락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 소위 말해서 이 하급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14절과 15절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며 12절과 13절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언약의 백성의 수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어 황폐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새 날과 소망을 허락하셨기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훗날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 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유다민족이 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특별히 우상 숭배하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그 명령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로 멸망당하게 하셨고 여인들은 과부로, 아이들은 고아로 만드는 처절한 진노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왜 저들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가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일까요? 감사하지 않아서요. 아까보다 좀 낫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간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 역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허락하셨지만 이 광야에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건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많은 이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단지를 섬겼던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원수나라로 인해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여러 번 채찍질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범죄함으로 저들을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셨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저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가 5번, 이르시되가 4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7번이나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마침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유사한 말씀이 이사야서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포로는 주전 605년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죠. 거기서부터 니헤미야의 인솔로 다시 돌아오는 3차 기한 연도인 주전 445년까지는 160년 기간이에요. 근데 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586년부터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516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이 주전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지만 유다와 베냐민 족속의 대적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자그마치 3, 4년도 아니에요.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연됐습니다. 그들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주위에 이렇게 반대가 많은가?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원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 17절의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은 자들은 그렇게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매를 맞았는데도 또 정신을 못 차려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단계 소위 말해서 중국 크리스찬들은 구원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시편 118편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본문에서 선지자 희망찬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빠져 사탄의 포로로 생활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두 번의 추수감사절 설교에서는요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오늘은 좀 길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유대인의 맥주감사절과 장막절에서 유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땡스기빙 데이는 영국왕 헨리 8세가 1534년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국왕이 교회의 유일한 존재이며 최고의 수장이라는 법률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국왕이 나라뿐 아니라 교회까지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악법으로 수장령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후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 수장령을 부활시키므로 그 밑에서 믿음 생활하기 너무나 힘들었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 땅을 떠나 1620년 9월 2일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 대륙으로 왔던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청교도 102명은 영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65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20일 프라빈스타운을 경유하여 12월 26일 플리모스 항에 정착하였습니다.
그의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수백 명의 인디안을 사망케 한 전염병과 계열병과 폐렴으로 인하여 1621년 가을까지 46명의 필그림이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의 풍성한 수확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윌리엄 브래포드 주지사로 선출했고 그 주지사는 3일간의 추수감사 축제를 선포했습니다. 필그림들은 완파노아그 인디안 주장 메사조이카 90명의 용사들을 축제에 초대했습니다. 생존 여성이라곤 부인 4명과 티네이저 소년 2명뿐이었으므로 남자들과 인디안들이 발벗고 나서서 축제 음식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미대륙으로 피하여 살면서 첫 수확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 인디안들을 청하여 식사를 나눈 것이 유래를 되었다. 이렇게 이웃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했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병들고 쇠약하여 상륙할 기력조차 없었을 때 이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안파노그 인디안들이었고 이들은 작은 배로 그 메이플라워까지 가서 낯선 백인들을 상륙시켜 주었고요. 플리머스 마을을 건설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백인의 출현을 싫어하는 다른 인디안 부족과 달리 저들을 도와주었고요. 또 옥수수 농사를 가르쳐 주어서 생존할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저들 덕분에 큰 수확을 얻어서 그 인디안들을 초청하게 된 거죠. 왜냐?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초청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무 도움도 안 받았던 주위의 이웃 인디안들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백인들의 감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인들은 토지를 확장해 나갔고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면서 생명의 은인이며 정착을 도와준 안파노그 부족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인디안 관리국은 안파노그는 없어진 부족이며 땅도 없고 그들의 언어나 문화도 찾을 길이 없다고 염치 없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추수감사절이 되면 완파노그를 자칭하는 인디안 웰스워드 오클리시가 인솔하는 수십 명이 플리머스에 나타나 조상들을 애도하는 추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국인이 즐겁게 먹고 노는 그 땡스기빙 날 통곡의 날로 선포하고 울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완파노그 인디안의 후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통곡이 뜻하는 교훈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잘 살기 위하여 그리고 정치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찾아왔다면 그들은 자기들을 구해준 인디안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손길로 알고 계속적으로 감사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나온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동안 우리에게 여러모로 도와주었던 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 절기 때만이라도 감사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과거의 백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이 청교도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또 나라를 말씀 가운데서 건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지금까지 축복하신 겁니다. 곧 이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약한 나라들, 악한 공산주의의 침략을 당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았지만 가서 도와줬던 이 미국 땅이 이 정부에 들어서서는 미국밖에 몰라요. 동맹국도 없어요. 자기만 잘 살겠다고 그래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간다? 앞으로 미국
복 받기는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빨리 바뀌어야 돼요. 세 번째 단계의 사람, 곧 상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높은 단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세 가지로 언급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찬양, 그 다음에는 예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첫 번째,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과 제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머지않아 있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들이 믿음의 수준이 높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여 은혜 받은 자들의 도리이며, 단순히 주일날 한두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보면 18절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또 10절과 11절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그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의를 외칩니다.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삶입니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약한 자 편에 서서 공정한 절과 정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겠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선교와 구제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사탄의 올무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 주위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좀 하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냐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냐고 베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 손 이거 안 해요? 바로 대답을 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베풀지 않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감사하는 자들은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같이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 형벌 받아 마땅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말씀을 읽으면서 곳곳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서 베풉니다. 베풀지 않는다? 깨닫지 못했어요. 나누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뭐 수전노라? 또 뭐 인생 카드? 또 뭐 어릴 때부터 좀 고생만 해서? 아니. 뭐 그런 건 다 자라나 하는 그건 다 핑계예요. 어느 코미디를 보니까 그건 핑계예요. 뭐 그런 코미디가 있던데 감옥에 있는 친구한테 왜 나하고 교대 안 해줘요? 왜 매니저가 찾고 있는데 왜 나한테 나하고 교대 안 해줘요?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건 다 핑계예요. 이러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눠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거룩한 삶을 살면서 법 없이도 살면서 살아가는 자들. 마지막으로 가수 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미랄의 밤에서 가수 션이 간증하는 것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는 줄 압니다. 한 연예인이 매달 세계 곳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몇 년 전까지 매달 900명을 후원하는 데 드는 액수가 3천만이 넘는다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년이 아니고요. 한 달이에요. 한 달에 3만 불 가까운 돈을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금년은 얼마나 합니까? 제가 거기까지 듣지 못했어요. 2년 전에 뭐 900명을 후원합니다 하고 제가 그때 나왔거든요. 다음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도 9명 그 미랄의 밤 헌금성하러 목사 중창단이 간 지휘자를 포함해서 9명의 교육자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끝에서 두 번째까지 남아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빨리 설교 준비하러 빨리 가셨는데 금년은 더 많이 했겠죠. 더 늘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 중창단 그 다음 화요일날 연습할 때 미랄 단장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션은 어디를 가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지역을 가든 SNS를 통해서 나 언제 어느 시에 어디서 뜁니다. 그러면 수십 명이 몰려온대요. 그리고 같이 뛴대요. 무슨 말인가? 모금을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미러클 365라고 해서요. 기부 마라톤이라는 것을 하는데 3km, 5km, 7km, 8km 등 4개로 나누어서 같이 뛸 사람 선착순으로 500명을 제한해요. 그러니까 항상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500명만 딱 제한하고 그들에게 참가비 2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금된 전액을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신발을 사준다고 해요.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건강에도 좋잖아요. 몸도 좋더라고요. 사진 보여주니까 몸짱이던데 필라에 이번에 와서는 뛰지 못해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뛰지 못했다는데 다음에 와서 한다고는 저도 한번 트라이 해보겠어요. 나는 아직도 달리기는 하는데 한 3마일, 4마일 뛰기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뛸 것 같아요. 돈을 내고 같이 후원하고 같이 뛰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며 여러분과 저 역시 우리 가수 시온처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에 최선을 드리고 항상 우리 입가에서는 찬양이 절로 나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법 없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은혜 보답하여서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큰 축복을 누리시는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확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누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